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의 인생에 어둠을 들이우지 말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숙명여고 시험줄 유추 사건이 지금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사전에 시험지를 빼내서 딸들을 이과와 문과에 쌍둥이 딸인데 각각 1등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말 자녀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자녀들의 인생에 너무나도 짙은 어둠을 들이우는 그런 악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모든 사실이 밝혀지겠죠.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만 그 쌍둥이 그 두 딸이 겪게 될 정신적인 충격과 또 앞으로 전개될 비참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부모라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길 바라는 것은 공통적인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먼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욕심이 앞서서 그것을 망각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아상이라면 그럼 이것이 심히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좀 묻고 싶어요. 진정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못다 이룬 꿈과 부모의 그 아픔과 부모의 그 상처와 그 부모의 어둠을 자식들에게 덧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는 부모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전하는 아주 간곡한 당부의 글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이 흔히 나는 내 자식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위해 산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정작 사실 우리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야 너는 너무 매워서 못 먹어, 축구하다 다치면 큰일 나, 나쁜 아저씨가 와서 잡아간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걱정과 염려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들이 되는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함으로써 사실은 변화에 대한 아이들의 그 긍정적인 태도를 꺾는 그런 언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생각 없는 말과 행동들이 아이들의 개성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어떤 도전의식이라든지 또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어떤 의지를 회피하게 만든다든지, 부모의 생각에 아무런 의문 없이 따르도록 강요를 하게 한다든지, 기성세대의 권위에 이유 없이 그냥 복종케 한다든지. 세상은 이미 변화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과거에 그냥 뜯어 맞추려 하는 그런 언어와 행동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말들을 조언을 합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행동, 새로운 경험과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아이로 하여금 위험 요소를 피하게만 만들면 정말 위험이 다가왔을 때 그것에 대처할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아이 자신이 선택해서 경험해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격려만 하자. 최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된다. 그저 인생을 즐겁게 영위하기 위해,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부모 또한 완벽한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내고 무엇이든지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걱정과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오히려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만 보이게 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노력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밝게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들을 이 책에 소개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생각 없는 말들과 행동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어둠을 드리우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욕망을 자식에게 덧씌우며 자녀의 인생의 어둠을 드리우게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라헬의 이야기예요. 라헬은요, 이 야곱 가족이 베델을 떠나가지고 이삭이 당시에 살고 있던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에브랏, 오늘 여기 성경의 16절에 보면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을 19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 베들레헴 조금 못 미쳐 길가에서 이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낳은 아들이 바로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이 라헬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줍니다. 여러분, 베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어미를 죽게 한 나쁜 놈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그 해산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던 이 라헬이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자기 없이 살아갈 아들을 슬퍼하면서 여러분, 이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사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마치 자식을 저주하듯이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새로 태어난 이 생명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는 그런 충격스러운 그런 이름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를 일생 동안 공궁의 그늘 속에 살게 할 이름인데 그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베논이, 이 고통의 아들아, 나를 죽게 한 이 아들아. 야곱은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아들에게 끼칠 그 영향을 생각해서 이 야곱은 그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고쳐줍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이 아들을 내 오른손으로 삼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불쌍한 아들은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오른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바꿔 이 아들에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라헬은 임종하면서까지 아들에게 이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라헬은요,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어 자신의 그 한많은 인생과 자신을 괴롭혀 온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그 미움이 그 태어나는 아기에게 투사되면서 그런 이름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그 상처와 분노를 지금 덧씌워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헬을 잘 알죠.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불행하게 산 이유가 뭡니까? 이 라헬 그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그 요셉을 편애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색 옷은요, 상속자가 입는 옷이에요. 상속자는 장자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는 따로 있는데, 이 요셉에게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의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이 아들을 내가 장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 이 아들을 내가 장자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라헬이었지만,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언니 레아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이 라헬과 야곱의 첫 만남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참 드라마틱해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잖아요.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그래서 형이 분노해가지고 이 형 에서가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형이 무서워서 이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자기 삼촌의 집 하란으로 도망치잖아요. 이때 브엘사바에 살고 있었는데, 이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요 거리가 1000km입니다. 그 1000km를 걸어갔는데 여러분, 한 달 이상을 걸어갔을 거예요. 이 야곱은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집을 떠나서 한 달 이상 걸어서 하란을 향해 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의 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는 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에 가서 거기서 자기 친척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라헬을 만납니다. 이 라헬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 라헬을 붙잡고 이 야곱이 엉엉 울어요. 그 먼 길을 한 달 동안 걸어오면서 너무 외로웠기 까닭에 친척을 만난 나머지 그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라헬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 삼촌의 집으로 가죠. 그때 그 첫 만남이 이 야곱에게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얘기합니다. 품삯을 정하자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삼촌에게 얘기를 하죠. 라헬을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당신 이 집에서 7년 동안 내가 무보수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을 했던 거예요. 결국 7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는 정말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서 그 라헬을 얻고자, 자기 아내로 얻고자 했죠. 근데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 7년이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야곱도 이 7년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냈지만 라헬도 이 7년을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7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막상 결혼식이 올려졌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가 결혼을 하게 됩니까? 레아였어요. 자기 언니였습니다. 야곱도 충격이었지만 라헬은요 정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입게 된 거예요. 7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당연히 야곱의 부인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 자리에 언니가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에 언니를 들여보내는 그 비정한 아버지를 보고서 라헬이 느꼈을 그 절망감과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딸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후에 이 레아의 결혼식 7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라헬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또 7년을 일하라고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그 조건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7일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언니에게 빼앗기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또 나머지 또 7년을 또 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남편이 희생할 그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라헬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 분노를 이걸 정말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분노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표치를 됩니다. 야곱 가족이 20년 동안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다가 결국엔 떠나게 되는데 야반 도주를 하죠. 그때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하나를 훔쳐 나옵니다. 그게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표현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손에 들고 다닐 만한 정도의 크기의 우상을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것이 드라빔이에요. 이 드라빔을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우상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상이 없어지면 복도 사라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목숨처럼 여겼던 시대였어요. 그때 이 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이 드라빔을 찾으려 7일 동안 쫓아와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을 만나게 되죠. 7일간 쫓아옵니다. 7일간. 왜 너희가 갑자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도망쳤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 드라빔 어디 갔냐? 내 드라빔. 그것을 위해서 온 거야. 7일간. 그 먼 거리를 쫓아온 거야.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 드라빔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훔쳐서 왔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라헬이요 이 드라빔을 자기 이 엉덩이에 깔고 앉고 있었어요. 라반이 찾다 못 찾아서 결국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라헬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라헬은 언니 레아에 대한 분노와 또한 질투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언니 레아로 향하면서 여러분 더욱 언니를 향한 질투심이 정말 커갔던 거예요. 언니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식들을 순풍순풍 잘 낳았잖아요. 그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라헬이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언니로 투사되면서 언니가 자식들을 잘 낳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기와 질투심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자기의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면서 아들을 얻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또 레아도 자기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 낳는 경쟁이 붙지 않아요? 레아가 남자아이 6과 딸아이 하나를 얻기까지
라헬은요 한 명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을 얻게 된 거예요. 라헬은 평생 아버지로 인한 상처, 그로 인한 분노를 용서하지도 또 극복하지도 못했습니다. 더불어 언니에 대한 분노와 질투심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것의 삶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한많은 삶을 가슴에 품고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그 원망과 한을 쏟아내면서 배노니 이 고통의 자식아, 어머니를 죽게 한 자식아, 그 이름을 지워주고는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라헬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라헬은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속상한 마음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아뢰면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괴로웠는지 그걸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분리되어 살아갈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라헬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아버지 라반의 그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된 딸로,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언니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관계를 풀지 못한 결과 라헬의 마지막 순간은 참으로 비통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는 라헬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온전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왜곡된 자아, 또 온전하지 못한 인격,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리적인 장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온전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극복하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왜곡된 자아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이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 없는 말들과 행동을 통해 자녀들의 인생에 어둠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아픔 아시는 주님께 내 속상한 마음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속상한 마음, 이 마음의 상처 하나님께 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토설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희 아버지는요 가정적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또한 할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유복자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와 6.25 동란의 그 격동기를 보내면서 그 힘든 시절을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시고 사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식들을 위해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잘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늘 어린 저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갖고 살았어요. 어머니께 무조건적인 순종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될 수 있는 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부재 속에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어머니 눈치 보고 엄마 앞에 어떻게든지 착한 아이, 순종적인 아이가 되려고 이 아이가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저의 상처였어요. 제가 이런 태도를 갖고 결혼을 하고 아내를 얻고 가정생활을 하니까 저 때문에 저희 아내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생을 했어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고 그 아내의 괴로워하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정직히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뭔가? 내 안에 왜곡된 자아와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인격과 온전하지 못한 성품,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직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열어놓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이 기록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 머리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5,000명 중에, 그 예수님의 기적사건을 체험하는 그 5,000명 중에 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아버지의 부재 속에 불안해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얘야, 힘들지? 내가 너를 안다. 착한 아이가 되려고 그렇게 경직되고 눈치 보고 아이답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너를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셨어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제가 정말 울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답답한 그 무엇이 풀어지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버지 또한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그게 이해가 되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제 안에 일어나게 되자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를 비롯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내 모두가 불쌍하게 여겨졌고 모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그 어둠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정직히 내어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 내가 온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또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자녀를 어둡게 살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나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한 마음과 그 인격과 신앙을 간직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자녀들에게도 행복한 인생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